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윤범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과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옆사람, 앞사람, 좌우, 앞뒤 좌우로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같이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에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앞에 계시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기타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타가 없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니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좀 더 마음문을 여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저하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제목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주 쉽게 말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까지도 진리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믿음에 대해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게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네? 배고파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그럼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그냥 잘 가라고 합니다. 옷이 없으니까. 너 추우니까 그러면 몸 좀 따뜻하게 녹여.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 배고프겠네. 빨리 밥 먹어. 라고 한다면 그 행동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게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자이죠, 전자.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왜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가르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층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행동의 모습들, 본을 보이신 그 모습들이 맞다고 정말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아시죠? 이 찬양 언제 제일 많이 부르죠?
새신자들이 왔을 때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찬양을 많은 교회들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라고 듣고 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욕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욕들을 들었을 때 혹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 내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잘못 행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소수가 했는지 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두를 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가장 먼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항상 행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병든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들, 과부들, 심지어 죄인들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근데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멀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두 계명이 가장 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이라고. 또한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한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길 원한다면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근심해서 갔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전 함께 제가 나눈 말씀, 읽은 말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그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다 들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심지어 요한일서 4장에는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까지라고도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모두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가게가 폐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왜?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멀리하고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피했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모습 어땠길래 왜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사랑밖에 없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우리 모두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고 없었기에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계명,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축복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사든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 확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이제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난이 많아요. 왜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난 더 많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 없어서 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뭔가라도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래도 뭔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여겨질 수 있거든요. 에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조금 내 것을 챙겨도 괜찮겠지? 타협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조금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니야. 우리는 비록 세상이 흘러가는 그 삶과 반대로 사는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저들이 몰라서 행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잠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6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사랑으로 목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저 하나님 사랑 잘 모르는데요. 왜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셨어요. 어릴 때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과 같이 있었긴 했지만 부모님이 사랑을 저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없어서 저는 어릴 적에 늘 외로웠어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거든요. 너무 바쁘셔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회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저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던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꾸며서 제가 예배실로 꾸미고 같이 저희 사모와 저 아이와 같이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6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오지 않고 한두 명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별의별 일을 다 시켰어요. 보험 영업도 시키셨고요. 콜센터, 민원 이런 것들. 남들은 잘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저한테 시키셨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근무 시간이었는데 그날도 일을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회자들은 왜 목회만 감당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목회만 감당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 대원들이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날 연습에 빠지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그들을 혼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청 따끔하게 혼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시간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윤 목사야, 네가 성도들이 평일날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연습하겠다고,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온 성도들을 너는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느냐? 근무를 하는 시간인데 근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마음을 몰라서 단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밌는 게요, 그 회개를 받으셨는지 일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제 모난 부분을 깨트리시고 제 교만한 부분들,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행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심지어 제가 저희 아이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그랬는데, 제 아이가 제가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얼마나 저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혼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 왜 제 아이가 너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을까요? 기도했어요. 속상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윤 목사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는 그렇게 하냐? 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신 분이세요. 제가 사랑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찾는 자가 적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내가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해도 아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자기를 판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에게 모두에게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정말로 돌아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돌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되게 사랑하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보이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간절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간절하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삶으로 보내보이신 예수님의 못 받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아버지 피하고 아버지 내가 그들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아버지 이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러워 있고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모두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가까이 하고 나를 안아주고 내 말 한마디라도 들어주면 그들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